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학원 복음하지요. 그런 메시지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기도의 이유와 내용을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무엇을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기도의 실제적인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듬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그렇죠, 아주 정상적으로 합니다. 딱 정해진 호흡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돼 있죠. 보통 건강한 사람은 1분에 한 16회 정도, 그렇죠, 16회 정도. 아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회, 그렇죠.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6회에서 한 10회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 16회 정도, 이렇게 16회에서 한 20회 하는 것이 정상이죠. 아침과 밤에 조그만 기도하고,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죠. 낮에는 그 힘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죠. 사역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학업과 직업 또 산업에 뭘 우리가 연결시키면, 그렇죠, 이 138 말씀, 기도, 전도를 기도로 연결시키면은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아침에 삶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내가 있는 현장이 플랫폼, 그 현장에 무엇을 답을 주는 플랫폼으로 탁 내가 세워져 있게 돼 있고, 누가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만나면 분명히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파수망대. 왜? 현장은 다 어둠으로 딱 장악돼 있어.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로 딱 이렇게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빛을 비춰주는 파수망대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아울러서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송출시키는, 내 자신이 먼저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을 통해서 간정해주고 전달해주는 이 안테나 역할, 이게 딱 안테나 역할, 이렇게 답을 주는 자의 역할이 딱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을 때 조용히 내가 뭐가 바티전, 내가 망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을 가진, 답을 누리는, 답을 주는 망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237 나라가 와서 빛을 보고 반드시 뭐하게 돼 있냐?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분명히 답을 얻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이 237 5천 정도가 연결, 세계복음화 연결 분명히 되어지는 업이 맞을진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던 말씀을 편집하고 날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 요약 정리 되새김질 세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면 된다 그랬죠. 첫째 뭐냐? 왜 이 말씀을 하기 좋냐? 내가 갱신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말씀 편집하면 됩니다. 설계, 기도하는 겁니다.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고, 이번 주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학교에서 2장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줬거든요. 이제부터 조건이면 이제부터 내게 복을 주겠다. 뭐 하는 순간에 우선순위 분명히 설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본격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기도 설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래서 주신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문 바꾸고, 그 다음에 뭐죠? 디자인.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어떻게 이것을 성취시킬 것인가 기획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전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고 힘을 얻어서 전도 기획을 하루 딱 하는 거죠. 오늘 내가 가야 할 곳, 만날 것, 할 일이 뭔지 쫙 점검해가지고 전도 기획해가지고만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야 돼.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 집중이 생활화되고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거든. 삶 세팅이 실제로 만들어지며 조용히 삶 응답을 가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당연하죠. 문제 왔다 답 찾게 돼 있고, 자 갈등이 왔다 그래 그릇을 키우라는 갱신하면 되는 거고, 위기에 왔다 저리에 찬스가 왔거나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지? 평상시가 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우리 개인에게 먼저 성취되고,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고,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성취되게 돼 있다. 한 번만 이 맛을 보는 실제적인 도전들을 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한 증거 몇 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쭉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 작전과 전무후무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완전히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누구?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이미 다 도망간 상태.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정치인,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다 모여 누구 소문 듣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어디를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완전히 이 소문 다 듣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철백성 여리고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부를 가만 들어보면 이미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기생 나합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저들이 난 도망가 버렸고 너희들로 인해서 간담이 다 녹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 하도록 지시했습니까? 6일 동안을 샷다마우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누벌 중심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선봉에 무장한 자들 앞장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총 13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뭐라면 외치라 할 때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미션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 계산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자, 이기고 가는 중에 연합군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가는 중에 계속해서 누가 계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공략에 들어옵니다. 보호자의 축복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다. 다 판판 다 무너뜨리잖아요. 아무리 5대 연합군 박살내고 그렇죠. 자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엄청난 우리의 영적 배경은 보호자 하늘나라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에는 사탄의 나라가 반드시 무력화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가는 현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까지 사실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자연계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춥니까? 멈춰버렸거든. 아마 여호수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태양이 어디에서 중천에 떠가지고 기울어는 찰나에 왜 태양이 져버리면 백전백패 당하잖아요. 이걸 알았던 지도자의 한 사람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요. 누가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인도를 받느냐 완전히 무너져 버리냐 결판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말이 안 되는 것은 도전했거든요. 태양 하늘은 아얄론 골짜기에 달 하늘은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해가 중천에서 머물러버렸다 그랬습니다. 완전 대승거리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안악산지. 여러분 첩첩산중이라고 하나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3단계 계속 이 단계별 사탄이가 전략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예요. 사탄도 전략을 가지고 뭐합니까?
어쩌든 뭐요 빼앗기지 않 자기의 할당되어진 지역들을 자기가 잡고 있는 영혼들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만의 비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탐꾼 12명 중에 모세가 그렇죠. 자, 가나안 들어가기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죠. 안악산지를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보고입니다. 10명은 현실적인 보고했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그대로 느꼈던 걸 그대로 맞는 보고거든요. 근데 이들은 뭘 놓쳤냐? 언약을 놓쳤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차이점은 언약을 잡고 이 일을 하고 있냐, 언약 없이 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뭐가 완전히 고백이 달라지고 판단 달라지고 결정 다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뽑혔던 12명은 각 부족의 족장들, 완전히 지파장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 뽑은 게 아니고. 그런데 10명이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들에게 보여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절대 안악산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안악의 후산들이 있었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근데 보세요. 또 여호수아 언약의 바톤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또 누구를 데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뭐 하죠? 정탐꾼을 보냈거든. 정탐꾼을 이미 다 보내가지고 그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만나게 되죠? 아주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데 어디에서 딱 불이 걸리냐? 안악산지라는 거. 그렇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딱 발목 잡혔던 그 안악산지. 말 그대로 안악의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주시면 자기가 싸우겠다. 여호수아 14장에 6절에 딱 15절 나오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85세 된 노인 여호수아가 딱 여호수아 앞에 딱 등장합니다. 갈렙이 딱 등장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당신도 분명히 있지 않냐? 들었지 않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얼마나 사실 멋집니까? 말이 안 되는 고백인데 맞잖아요. 언약을 딱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갈렙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이와 함께 그 산지를 온열이죠. 그 사이가 온열인데 온열과 함께 그 산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사이는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온열 사사. 뭐든지 도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눈치 보고 그렇죠. 양다리 걸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탁 절단 내리고 주인공이 돼야죠. 우리가 언약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데 앞장서야지 눈치 보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세 번째입니다. 사사 시대와 사무엘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됐어요. 물론 다 정복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살만하니까 어떤 시대로 흘러가지요? 사사 시대로. 사사 시대는 계속 속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사람 중심의 시대, 세상 중심의 시대가 사사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기의 의견을 막 피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고 정치판 보세요. 정치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엉망입니다. 엉망. 이때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 누구죠? 사사들을 하나님께 딱 세웠어요. 사사면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 인물 하나, 그게 사무엘입니다. 누굴 통해 태어났습니까? 믿음의 연약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잖아요. 나시린의 언약 잡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옆에서 자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랐고 미스바 운동을 폈으며 가장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계속 블레셋이 시간만 나면 쳐들어오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이 뭐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미스바 운동을 폈고 다윗을 키워 성전을 준비했던 그 인물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연약한
어머니 기도,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 부도수표죠. 백지수표. 분명히 백지수표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계속 어른들이 해야 할 거, 부모들이 해야 할 그 사역이 뭐냐면은 물론 중요한 교회도 살려야 되고 그렇죠. 현장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역이 우리 가정 사역, 우리 자녀 사역입니다. 후대. 우리 자녀들 놓고 계속 이름 부르면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쌓아보세요. 기도의 터에서 세워진 자녀는 절대로 뭐하지? 실패할 수도 없고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잘 모르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 기도 안 해도 뭐 예배 대충 드려도 아이고 뭐 전혀 없네, 잘 되네. 그게 지금 착각. 뭐 때문에? 부모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자기를 포획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 그 사람이 한 고백이,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셨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 회사는 자기 어머니 회사 기도 때문에 돌아간다고. 근데 그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서 봐도 부도 맞아 버렸거든요. 자, 이게 이제 왜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뭘 심지를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그 어머니가 심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결론이 뭐냐? 우리는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스도의 삼직, 7가지 축복, 그리고 5가지 확신, 6가지 권세, 10가지 발판, 놀란 7가지 비밀, 777은 아침에 기도하고 복잡하면 777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1, 3, 8 그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가지고 3가지하고 하면 다 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밤에만 기도해도 낮에 것이 전부 응답으로 보인다. 그래, 하루에 스케줄 짜놓고 오늘 마찬가지야. 오늘 또 스케줄, 오늘 또 가야 할 일,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 이 전도 기획이잖아요. 잠깐 기도하는 거지. 기도 여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뭐 하도록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해주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게 하고 강단의 메시지 매일매일 듣도록 해주고.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부모님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먼저 마음 됩니까? 그리고 성경 읽고 메시지 유튜브 떠 있는 메시지 매일매일 듣고, 그렇지, 같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자녀들한테 보여지면 시기도 안 하는데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한다니까. 그대로 해요. 그래서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말고 강단이 줬던 메시지대로 한번 여러분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를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 하나님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흐름을 타가야 되는데 이들이 살만하니 결국 언약을 놓쳐버리고 결국 하나님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주님 중요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사 그 흑암의 시대, 재앙 시대를 막아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서 모든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고 시대마다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 엘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을 비춰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에 준비하는 제자를 찾아 세우고 무엇보다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미래 2030, 2080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주역들로, 증인들로 우리가 계속 세워가도록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강단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멋진 하나님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루를 현장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께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살릴 자 살리고 치유할 자 치유하고 하나님의 정확하게 소망을 줄 자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